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작년에 청년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연속된 설교 중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오늘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없으면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몇 있어서 먼저 말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소유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고상하게 포괄적으로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오늘 우리는 돈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이해가 비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죠. 그렇죠? 가치 측정의 단위가 돈입니다. 또한 교환을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인 수단이 돈이죠. 오늘날 돈은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자 할 때 내는 수단이죠. 어떤 물건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 가격으로 물건을 우리가 교환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돈이 이와 같죠.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편향적으로 돈은 선해라고 말할 것도 없고 돈은 악해라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돈을 매우 주의해야 할 것으로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돈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됩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돈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라이벌로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돈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또한 설명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교환의 수단이죠. 정확히 말하면 교환의 수단이 돈입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짜리 가치의 어떤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뜻하죠. 내가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 되는가를 어렵지 않게 깨닫게 하죠. 나 자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긴 본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구절이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돈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5분 뒤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이 5분 뒤에 나의 모습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위해 돈을 모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돈은 확보할 수 없는 미래에 나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됩니다. 나는 믿지 못하지만, 내 자신은 믿지 못하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 있어야 할 돈은 믿는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돈은 분명히 나를 책임져 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안전을 위해, 나 자신의 입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이 돈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나를 지켜줄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돈이라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야말로 나를 지켜줄,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힘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상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는 것이죠. 상대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절대적인 것이고 돈 외의 다른 모든 것은 상대화됩니다. 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일 수 있습니다. 돈이 절대적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돈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돈이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돈을 추구할 때, 돈이 나의 힘이 된다 생각하고 돈으로 나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돈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늘상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 하나님이 나의 도울 반석,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돈은 반대로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든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죠.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근거와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만약 돈을 믿는다면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돈을 얻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죠. 돈을 사랑한다면 돈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외에 다른 것들은 차순이 되죠. 언제나 먼저 선택할 것은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주인이 나라며 나의 힘으로 나의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결국 돈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며 나의 안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괜히 내일을 위해
고민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는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성경적인 원리를 터득하길 원한다면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돈을 돈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돈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돈을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에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우리의 능력, 우리를 살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돈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추종하게 됩니까? 돈을 추구하고 추종하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부려야 되는데 돈이 나를 부리는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돈을, 소유를 허락하시는 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이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인생의 만족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얻어낸 나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수고에 대한, 내가 흘린 땀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분이 내 인생의 결과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선명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 소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소유를, 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돈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너무 자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꾸 황금알을 낳으니까 이 거위 배를 가르면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을까? 배를 가르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비두면 계속 황금알을 낳을 텐데. 그 거위 배를 가르는 거예요. 황금알이 중요합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거위가 중요하죠. 우리는 돈을 위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삭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자 합니다. 조금의 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익을 쫓죠. 그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른 그 어리석은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그 어리석은 자가 한 알 한 알 낳는 그 황금알에 만족했다면 평생 그 황금알을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위를 가르고 더 이상 황금알을 누리지 못하죠. 돈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패배감과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나의 완전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혹은 무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빠뜨리고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있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34절이 딱 이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미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든 정말 찢어지게 한 푼 없든 이미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놓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을 지키신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를 지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조시느라 내일 우리를 지키지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불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담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 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힘들어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도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의 의는 그가 이루실 공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로 나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른 형제들을 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실한 때에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신자 우리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매일의 만나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만나를 다 먹으면 내일은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허락되는 만나로 그들은 광야의 지난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안전이며 내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